호세아 6장 4절부터 7장 7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느랍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치고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6장 4절부터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서신서가 아니라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9개의 예언, 선지서를 통해서 9개의 예언을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9번의 예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의 무지를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 사륙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적질, 약탈의 죄,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반의 죄가 이렇게 지적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총체적이라 할 만큼 철저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일컬어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면은 심히 부정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거룩한 것은 무엇 하나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내면의 부패함은 어떤 실정법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만으로는 범죄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범죄의 실제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거론되는 살육, 도적질, 약탈, 우상숭배, 모반 등의 범죄는 이런 근본 뿌리에서 돋아난 각종 가지다라고 볼 수 있고 개별적인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곧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내면 자체가 철저하게 왜곡되고 또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아파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 자기 백성으로 택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심판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큰 아픔을 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멀리할 수 있었던 것, 의롭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론 죄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닥치는 징계, 심판 피하기 위해서도 죄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전에 자신들이 죄를 지을 경우 그것이 자신들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근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범죄하는 사람들, 즉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헤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를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선을 즐겨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자,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선을 즐겨 행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그 삶,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인애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 번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호세아 당시 시대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몸소 체험하면서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사를 지냅니다. 레위기에 정해놓은 그 제사 규정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도 드립니다. 각종 제사와 번제물, 각종 제사와 제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받기가 역겹다, 받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쳐다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 번제물, 이것을 왜 받으시지 않으신가 생각해 볼 때 호세아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던 그 제물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상과 이방 민족의 우상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똑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세상을 만드신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과 동일시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수차례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섬기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직분, 책임 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에 절을 하고, 그 절하면서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과연 그들이 행하는 이러한 제사,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시했을 때, 동일시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고, 그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들, 제물들이,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번제, 이것 내가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깨끗이 되어진 것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그저 우상에게 지내던 제사와 별반 차이가 없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만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제사의 모습, 바른 번제, 바른 제물의 모습들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삶 모두가 거짓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이 행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 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바른 제사, 이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 바로 인애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고 호세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 진실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거듭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에 연연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 역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배와 삶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 그들의 불순종, 우상숭배, 사회적인 악, 도덕적인 악 등 뿌리 깊은 죄 문제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때만 그들이 비로소 성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가? 호세아는 분명히 호세아와 같은 의로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료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치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죄의 상응한 직접적인 징계를 가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치료하고자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을 내리기도 하고 아수르 같은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침략해서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십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풀무불에 연단해서 순전한 금으로 만들듯이 죄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징계의 풀무에 던지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갖던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과거 그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사사기 시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범당하게 하고 괴롭힘당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울며 불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털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는 이유, 치료하는 이유, 그것은 분명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어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침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데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징계는 하나님의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무릎 꿇고 죽었다 살아나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모습이 다행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침묵인지 은혜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잘 나가게 되면 어떻게 잘 나갈 때 잘못 생각하면 그게 은혜인 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는데 은혜인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구별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모습, 그런 치료의 모습을 갖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하시는 그 손길을 내밀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재판이라는 것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려 드렸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말기 혼란했던 정치 상황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등극한 지 6개월 후에 살룸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살룸은 겨우 1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또 므나헴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왕권을 므나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므나헴은 10년 동안 통치한 뒤에 그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 부가히야는 어떻습니까? 2년 만에 베가에게 또 암살을 당합니다. 베가 역시 통치 20년 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암살됩니다. 이처럼 반란과 암살이 반복되던 상황이 바로 북이스라엘 말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 역시 북이스라엘 말기 사회 역시 극도로 혼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란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서 사회가 정말 여러모로 고난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움에 빠졌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몹시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고 나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런 사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국가가 계속되는 반란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반역으로 위태롭고 쇠약해져 가는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만 생각하며 자기만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이할 결과는 멸망, 파멸밖에 없게 됩니다. 나라도 망하게 되고 나도 망하게 되고 내 가정도 내 가족도 내 집안도 다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집안이 잘 세워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집안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19대 왕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당한 비극적인 운명,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남유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말기도 북이스라엘의 말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지자 이사야, 미가야, 예레미야 등이 유다의 운명을 패망으로 선언하지만 그렇게 이야기 선포하고 부르짖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에 소홀히 하면 게으르면 인색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작아지고 그러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 그 결과는 회망, 멸망,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음에 인색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는 정말 목 놓아 소리 높여서 외치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멸망당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아니, 뻔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호세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르짖음에 인색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내 죄가 있다면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삶, 거짓된 예배, 보이고자 하는, 보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진실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타게 부르짖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거짓된 삶이 없고 치료받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위에 늘 넘쳐나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버리고 치료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음에 인색한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